저는 울산교회 출신입니다. 울산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는 이 예배당, 전의 예배당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울산교회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를 졸업했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유학을 마치고 지금은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울산교회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 우리 이호상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난 뒤부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구원을 말하고, 찬송할 때도 구원을 찬송합니다. 구원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입에 올리는 만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내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구원에 대해서 다 익숙하고 다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아는 분들, 정말 제대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단 한 번의 설교로 다루기에는 꽤 긴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본문은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23절 보시면 누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한 회당에는 한 명의 회당장이 있었지만 큰 회당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비록 회당장은 이 율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서기관은 아니었지만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예배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한 사람을 책망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야이로,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지요. 어떤 병에 걸린 여자입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걸린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지금 현대에 어떤 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병이 하혈을 하는 병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율법에서는 하혈을 하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혈하는 사람은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지는, 자기가 닿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자이든지 그것이 침대이든지
하엘하는 사람이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물건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엘하는 사람이 만지는 다른 사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엘하는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혈루증에 걸린 여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사람, 아니 사람 앞에 나서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혈루증 걸린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이제 거의 빈털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으면서 온갖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났습니다. 물론 혈루증이 낫기만 한다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돈을 받아갔지만 병을 고쳐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회당장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부정한 혈루증 걸린 빈털터리 여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과 친구를 맺고 싶다면 누구와 친구를 맺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페이스북 친구나 인스타그램 친구를 맺는다면 누구와 여러분들은 친구하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친구로 두는 편이 낫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회당장과 혈루증 걸린 여자, 이 여자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학부모, 아이들의 학부모 모임이나 그 어떤 모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그 어떤 모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임 안에는 분명 회당장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혈루증 걸린 여자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처럼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할 만한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혈루증 걸린 여자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회당장의 이름은 분명히 나오는데 여자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본문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정말 그 누구도 그 이름조차도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혈루증 걸린 여인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혈루증 여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3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여인, 부정한 여인, 빈털터리 여인, 그래서 본문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궁금해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곁에 두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통 때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원래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는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동네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그 총각을 다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위해서 멈추시고 돌이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능력은 단지 회당장의 것만이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은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학교에서는 사람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같이 학벌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사람을 명문대 나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외모가 중요한 사회에는 사람을 잘생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명문대 나온 사람에게만, 잘생긴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만 좋은 것을 차지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도, 외모가 그저 그런 사람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인물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급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는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구원에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정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생겨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잘생긴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그 중에서 5%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울산에서는 장동건 소리를 듣는데 나 정도면 괜찮겠지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 가보십시오. 울산 장동건이 아니라 진짜 장동건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할까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차별이 없기 때문에 형제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 이 차별이 없는 구원, 우리 주님께서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이 구원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뇌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누가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누가 구원받습니까? 바로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사실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처음 오면 이것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구원을 줍니다.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던 노아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골리앗에게로 뛰어간 다윗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알고 계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볼 때 이런 인물들은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인물들이라 우리와 비교하면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성경으로 갈 필요도 없죠. 우리 고신교회를 처음 세웠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서슬퍼른 제국주의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고 고개를 숙일 때 그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구타를 당했고 투옥을 당했고 심지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모르고 신사참배를 반대했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고신 선배들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참 불쌍할 정도이지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지키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스스로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다 보면 또 삶 속에서 말씀 따르기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도 돌아보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 손을 얹으면 자신의 딸이 확실히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야이로의 이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어디에도 주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는 정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께 몰래 다가갔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또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너무나 자주 실망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너무 분주해 보이셨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러 너무 급하게 길을 가고 있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같은 것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다 저렇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실 이 여자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그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노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 선배들의 모습과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에게도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사람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대단하거나 언제나 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도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잘것없는 믿음도 정말 믿음이라고 어디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믿음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든 적은 믿음이든 상관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번화가나 길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이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빠뜨린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잠시 멈추신 동안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이 멀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가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큰 이야기 안에 혈루증 걸린 여자를 구원하시는 작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시는 큰 이야기 안에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치시는, 혈루증 걸린 여자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큰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고, 그 안에 작은 이야기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형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 이야기가, 작은 구원 이야기가 큰 부활 이야기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부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부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구원은 부활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는 더 가야 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의 구원을 본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까지 가서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당장의 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때 우리는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때를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 걸어가야 합니다. 구원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고쳐져야 합니다. 구원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치유되어야 합니다. 구원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을 맞이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점점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야이로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고쳐지고 우리 스스로 치유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바로 부활과 구원 사이를 걸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과 부활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부활 사이를 살면서 점점 더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훈실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 이 정도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응답이 기훈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행해온 역대 조사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많은 경우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자기들과 교인들이 다른 점이라면 자기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교인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열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열망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교인들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인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도 많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고 천국 가기로 정해졌으니 이제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구원은 부활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일부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더 걸어야 합니다. 부활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점점 더 치유되어야 합니다.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부활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부활 사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길로 초청받았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이 길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이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길, 부활까지 이르는 이 길을 끝내 잘 걸어서 부활의 때 우리 모두 완벽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완벽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